어, 새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난 노래만 가지고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기에는 부족하죠. 신문도 매일매일 새로워지는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도 얼마나 새 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오늘 아침 그 일기예보 그 기상 보도하는 그 분이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하루에 두 계절이 공존하는 시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요새 추웠다가 더웠다가 온탕 냉탕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느낌인데 건강도 많이 잃을 수도 있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기에 오늘 새 노래가 얼마나 우리에게 적절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새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합니다. 성심껏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지극히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그 의존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과 인격으로 다가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많은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거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과 조우하고 만나고 그분의 이 말씀을 듣고 하는 이 과정 안에서 나오는 마지막 결론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걸 이제 멜로디에 담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노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냥 입에서 찬양이 계속 뇌까려지고 그냥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라고 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다시금 우리가 이 계절에, 이 변화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서 정말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간직하고 그 능력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요한 서신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 서신의 내용들을 생각하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많겠지만 제가 바라봤던 신앙의 각도 안에서 잠깐 이 말씀들로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오늘 마지막 7번째 요한 3서를 가지고 공동체의 후원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 3서를 보면서 약 2000년 전에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2000년 전에.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에 단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어쩌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서 있다고 하지만 복음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시대처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요한 3서는 아주 중요한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한 장의 복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찾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칭찬과 격려의 행간을 좀 보자는 것인데요. 서신의 시작은 본서의 수신자인 이 가이오 장로에 대한 칭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를 칭찬할 때 그의 개인적 성품보다는 그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처럼 가이오를 칭찬한 이유는 그의 성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행한 그의 진리로 행한 그의 삶 때문에 그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들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정말 성품이 중요할까? 그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할까? 때로는 거칠고 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진리 안에 행하고 있는 삶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엔 종종 해봅니다. 당시에 사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순례 전도자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것을 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직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충분히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역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기술도 갖고 있었잖아요. 텐트를 만드는 기술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자금이 부족하면 열심히 텐트를 만들어서 자금을 확보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가기 전에 이미 많은 교회들을 확보해서 그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받아 그 다음 교회를 갈 때는 이미 풍성한 연보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기획을 잘했던 아주 훌륭한 사역자였죠.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역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난과 굶주림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이 가이오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런 순례 전도자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충분한 잠자리와 또 충분한 먹을거리를 제공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중국에서도 이런 선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놀랐는데 지금뿐만이 아니라 10년, 20년 전에도 중국에는 이런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 둘이 딱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골 곳곳에 다니면서 그곳에서 그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들과 친화돼서 그곳에서 함께 먹고 어느 일정한 시간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책을 통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더 많이 있었던 거죠. 복음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선교 방식은 대부분 이런 방식이었다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또 그들을 후원하고 돕는 자들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적절하게 후원하고 돕는 이들이 함께 있었기에 오늘 성경 요한 3서에 가이오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으로 말하면 이 전투만 잘하는 군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총 쏘는 군사도 있지만 전투를 위해서 뭐 의료를 또 음식을 또 여러 가지 보급품을 제공해야 되는 군대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이죠. 이 가이오 장로의 사역은 바로 십자가와 죽음과 그 부활을 결국 완성하는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신실하게 후원한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칭찬을 한 거죠. 요한 3서 1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순례 전도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돕고 후원하는 이 일들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진리에 협력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그 더 소개하는 사람은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정작 문제되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그 가난한 그 순례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로 헐뜯을 뿐만 아니라 순례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방해를 하고,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순례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출교시키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역할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정신일까? 무슨 마음일까? 그들 속까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무슨 생각인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또 함께 하지 못한 일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물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됩니까? 사랑의 사도 하는 게 사랑의 사도, 그죠?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일로 분개합니다. 그리고 가서는 그의 잘못을 꾸짖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 일을 본받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 3서 1장 10절 상반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순례 전도사들이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쫓아냈다. 요한 3서 1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앙을 붙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가이오와 더불어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또 한 인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요, 디오드레베와 좀 달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이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좋은 평을 들었고, 그리고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12절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 표현이 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라는 모습이 보여진 거죠.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인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요한 사도는 이러한 공동체를 그냥 말로만 편지하지 않고 그러한 공동체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교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이고, 그들은 순례자들을 영접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일에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허락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일은 엄청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 공동체를 그러면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우는 몇 가지 대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품보다 진리를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온화하고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정작 더 중요한 힘은 실제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가이오가 인정받은 것이 뭘까? 그것은 성품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순례 전도자들을 섬기는 일이었다. 물론 그 안에 성품이
없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이 일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죠. 근데 순회 전도자들은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뭔가 돌아올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왔다가 또 복음 전하는 곳을 향해서 정처 없이 또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이 가이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의 성품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게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연장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품이 중요할까? 행함이 중요할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곧 성품의 반영이라고 저는 봅니다.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행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들의 성품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 수, 때로 거칠 수도 있고 때로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성품이 어떻든 그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행하느냐가 공동체를 결정합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뭐 웬만한 그 큰 교회들이야 뭐 큰 영향이 없는데 작은 교회는 그저께 어떤 한 20년 만에 한 10년 만에군요. 10년 만에 너무 갭이 벌어지는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시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목사님을 주일 오후 우리 교회에 모시기로 하고 이제 설교를 다 받고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길래 전화를 했더니 아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에 주일 그분이 못 와가지고 급작스럽게 설교했던 격이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네. 그런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그분에겐 평생 날 보면서 미안했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천마대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때 저도 그 교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몇 번씩 큰 어려움이 있었다. 교회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이는 그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어려움이 있는 그 모임 장소가 큰 교회인데 굉장히 큽니다. 한 평수만 한 4,000평 되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막 깔끔하게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오랫동안 분열 중입니다.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무것도 이게 의미들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안에 공동체인 사람들이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룰 때 교회는 그 존재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이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분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 참 이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과연 뭘까? 좋은 사람들이 다 모이면 교회가 세워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다만 그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생각하고 그 진리에 반영하는 삶을 드러낼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의 자녀들 안에서도 그런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자녀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자녀들이 교회에서의 부모님들의 모습과 집에 가서의 부모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네? 교회 가면 그래서 뭐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좀 정말 이중 생활 좀 하지 말라고. 교회 가면 어서 오세요.
목사님, 장로님 이러다가 집에 가면 막사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이런다는 거야. 그걸 아이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안은 절대 교회 다닐 염려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다닙니까? 그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라보면 행동하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숙이 뭘로 반영될까?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수용하고 싸매고 넘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교회 가야지, 빨리 가야지. 여러분 계셨습니까? 네. 교회 가고 싶다. 교회 오면 너무 반갑다,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이죠?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를 나와 함께 그 공동체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들어갔는데 나를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아이고 윤남진 성도님 오셨네. 오늘은 더 잘생겼네. 네. 네, 저희 아버님 오늘 절 보더니 천사 같네요. 그러면서 네? 당연하겠죠. 아버지 보셨는데 네? 그렇게 막 환영.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겠어요? 안 데리고 오고 싶어요? 무슨 제가 오늘 전도 데리고 오라는 얘기처럼 드리는데 공동체를 세우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데리고 올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왔는데 누군가의 눈살 찌푸림을 본다든지 누군가의 그런 모습이 나한테 보여지면 거기를 어떻게 데리고 가요? 내 사람들을 못 데리고 가죠. 완전 나를 너무 사랑해줘, 너무 대해주고 칭찬해주고, 그죠?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갈 수가. 네?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어 그런 건 절대 아니겠죠. 공동체의 건강함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숫자만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은 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 디오드레베가 없기를 바라는 건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거든요. 더군다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오게 그러잖아요. 찬양이 아무나 오게 이러면서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막상 오면 이상하게 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나 오게는 주님의 뜻이거든요. 교회는 아무나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인데 물론 그건 최후 심판의 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이 뭘까? 바로 주님의 자신이죠. 주님 자신이 예복일 겁니다. 처음엔 아무나 왔지만 결국 그가 완전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야만 되는 거죠. 즉 의복은 곧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이나 경찰이나 자기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신분이 있을 겁니다. 정치인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경찰인데 마약상과 거래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럼 주님의 자녀이면 주님의 뒤를 쫓아다녀야 됩니다.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로 세우는 길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맞짱 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 맞짱은 저거 다 버리고 오셔야 돼요. 버리고.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맞짱 뜨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하고 주님이 말씀하냐면 뺨을 맞는 사람들하고 말합니다. 이쪽 뺨 맞으면 저쪽 뺨 돼야 되는데 이쪽 뺨 맞고 분노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관계는 이미 깨지는 겁니다.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모임이지. 깨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생명 바쳐 헌금하고 버텨온 이 안타까운 현장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몸이 깨어진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사람들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체성인데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에벨링의 이야기. 세상을 버리는 것. 우리는 세상을 버린다는 게 뭡니까? 가정을 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직장을 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방식, 힘과 권력으로 약자들을 누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용납과 허용이 성격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이며 주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저는 성격이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스스로 제 자신을 생각해서 저는 나쁜 놈이다. 네.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갈등과 아픔들이 눈썹이 찍혀 올라간 것만 해도 성격 다 나오죠. 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린 누구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이 바뀌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잠깐 바뀌어요. 아닌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바뀝니다. 그죠? 자녀를 낳으면 잠깐 바뀝니다. 또 군대를 가면 또 바뀌어요. 애를 낳으면 또 바뀝니다. 그러나 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그 안에 바뀌는 그 환경 속에 뭐가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하면 결국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어느 날 없던 관계가 만들어지고 어느 날 소원했던 관계가 깊어지고, 이런 관계 안에서 내가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집중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화 안에 거하다 보면 그게 더 잃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찬양대가 오늘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찬양 연습을 막 하다 보면 어느 날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본질을 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누가 삑사리를 낸다, 전문 용어로. 그럼 굉장히 속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연습도 안 하고 우리 팀이 그렇게 할 때, 우리 팀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진짜 관계가 중요한 건데, 그죠? 주님 안에서의 그 관계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면 여러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관계를 붙들어 매야 돼요. 그걸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걸 붙들기 위해서 찬양을 해도 좋고 말씀을 해도 좋고, 나는 말씀을 좀 쓰면 은혜가 될 것 같아. 나는 좀 말씀을 암송하면 주님과 좀 관계를 가질 것 같아. 그러면 그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가, 이건 뭐 제가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뭐라고 정리할 수 없지만 어느 날 그냥 내 마음속에 확 오면 그 순간이 지금까지 있었던 내 삶의 태도와 다른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마음속에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사는 것, 아니 주님 맨날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 그러고 맨날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데 주님 이렇게 할 일이 없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일도 있는데 굳이 저한테 이렇게 맨날 주님께만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게 왜 나보고 맨날 주님께 집중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따져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응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는 내 안에서만 산다. 내 안에서만. 너는 내 안에 있어야 산다. 내 이야기대로 살아야 산다. 아주 분명하게 또렷하게. 제가 야 그렇구나. 내가 살았는 줄 알았더니 죽어 있었구나. 내 생각대로 하면 무조건 죽는구나. 내가 생각대로 하면 남도 다 죽이겠구나. 그게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저는 인간 사표를 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제 인간에게. 저라는 인간이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뭐 이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내일도 회장이 됩니다. 무거워 죽겠습니다. 깜도 안 되는데 걱정이 돼서 기도하면 요새 그게 제일 1순위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노예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사히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 안에 한 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마른 막대기도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 응답이 저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응답이었다고 봅니다. 넌 내 말대로 안 하면 넌 죽는 거야. 근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어떤 것도 그것 안에 붙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교제를 위해 힘쓰라고 이제 요한이 마지막으로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제를 좀 힘써야 됩니다. 마을에서도 또 특별히 가깝지 않은 이들을 자꾸 전화하시고 자꾸 대화하시고 차라도 한잔하시고 그분의 생일이 되면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보내주시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만큼 확장되고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 문을 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용기고 신앙입니다.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의 후원자로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가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여 주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공동체는 우리의 인격이나 사람의 잘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닌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는 우리의 원칙과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리를 행하는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갈까,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셔주시고 우리 중 누구도 누군가의 행동과 말로 인하여 그들을 세우고 돕고 사랑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견뎌낼지언정 판단과 또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누구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또 우리들이 속한 모든 경영 단체 속에서도 또 속한 회사와 또 환경들, 학교, 또 내가 속한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원리로 인하여 주의 진리가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